받았던 말씀 중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정확한 언약. 그러면 어떻게 언약을 우리가 정확히 잡을 건가? 그래서 생각을 말씀 묵상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부 때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1부 때 말씀을 잠깐 보고 묵상하고 이제 가면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인데 일부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시대가 심각한 정신문제 중독 시대, 마약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에 떠난 요새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 이렇게 우리 하는데 혹시 이제 성도님들께서 캠프를 두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 실은 이미 영적 문제 속에서 시작된 곳이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로 인한 영적 문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영이 없는 상태. 그죠?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불안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그 영이 그죠? 문제가 이미 시작된 상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없으니까 내가 왜 불안한지, 내가 왜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힘이 없는지. 그래서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가라고 하다 보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 힘을 얻으려고 무언가를 찾아가죠. 오늘 혹시 새벽에 사사기를 같이 통독하신 분들은 계속 이번 주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내용을 같이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뭐를? 어떤 선지자가 사사가 쓰면 좀 흥행했다가 또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바알을 섬겼다가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다가 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랬더니 또 그때는 강대국을 이겨서 또 포로에서 해방받아요. 그러면 또 이제 잘 하나님의 그 사사가 있는 날 동안 잘 섬기다가 또 어떻게 돼요?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바알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드온을 읽으면서 기드온이 그런 고백을 했구나. 나같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나처럼 작은 자를 택하셨네요 라고 하는 말. 오, 기드온도 이런 말을 했었나? 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읽다가 생각을 했는데 기드온도 하나님 왜 우리 형제 중에서 나같이 작은 자를 택했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행하실 때 사람들이 네가 바알을 깨트렸냐? 라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죠. 바알이 그 바알을 깨트린 것은 바알이 싸울 거야. 니네가 싸우지 않아도 돼.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한 건지. 근데 제가 이제 그 대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브라함 때의 믿음에 서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었겠다. 분명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 맞는데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니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도 그 아브라함이 선택되기 전까지는 이 상태였나 보다. 선택된 민족은 맞지만 지금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그게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겼다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또 잘 살다가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바알에게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많이 안 했지만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게 뭐예요? 평신도 선교사 훈련은 했었죠. 왜 했냐? 성도님들이 알아야 된다. 무엇을? 영적 사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을 확인해라. 그리고 그것이 현장적으로 확인되어져서 적어도 현장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줘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육자들만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전도신학원을 통하여서 선교사 훈련을 통하여서 신학적으로 한번 성경이 맞나 안 맞나, 이 복음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라. 그리고 현장에 가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선교사 훈련을 한 거잖아요. 전도신학원을. 그죠? 기억나시잖아요. 전도신학원 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다 아시는 분 맞죠? 가만히 계셔서.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가? 사사기를 읽으면 정확히 알 것 같아요. 백성들이 희한하게 지도자가 없어지면 또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이방신들 섬기다가
또 문제가 오면, 영적 문제가 오면 그제서야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쵸, 전쟁 터지고 육신 문제 하면 그제서야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 또 평안한 것 같고 사사가 없어지면 또 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방향이 뭐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서라, 영적 리더로 서라. 그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훈련입니다. 왜요? 안 그러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유 목사님 한 분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으로, 각 교회 목사님들 한 분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세상 문화화되어지고 영향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영적 지도자로 현장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영적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을 가기 전에 갖고 가자. 가기 전에 힘을 얻고 가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가자. 이게 이번 주 핵심 메시지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여기 구원의 길.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교육자들에게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어떻게 그래서 1부 때 구원의 길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조명하고 현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갖고 복음을 제시하는지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구역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구역에게 이 구원의 길을 그려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말을 전달을 안 해서, 그런데 구역 예배가 드려질라나 안 드려질라나 왔다 갔다 해갖고 제가 오늘 마음이 심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했는데 오늘 얘기하네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구역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는데 왜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요, 제가 우리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 과목이 성경적 상담이에요. 성경적 상담. 근데 이 교수님은 굉장히 뭐가 있냐면 몽골 학생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복음을 뭔가 이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는 맞는데 대놓고 복음을 말하기도 그렇고 수업 시간이라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안 말할 수도 없는데 또 대놓고 말하기도 이상한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이 기독교 상담학을 지금 강의하는 교수님 여자분이신데 목사님이시면서, 근데 너무 이 성경과 상담을 너무 잘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전달해 주는데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상담의 한계점. 우리가 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분은 물론 다락방면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중심의 상담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발표하는 날인데 수업을 듣다 보니 구원의 길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말하지 않고서는 이 몽골 선생님들이 왜 복음적 성경적 상담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구원의 길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막 그냥 부흥회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책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유, 복음이란 뭐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정신 문제가 여기 나오잖아요. 실은 이 정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걸 죄라고 하는데 이 단절에서 시작된다. 제가 딱 그린 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회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의 이 복음 중심의 이 상담, 기독교 상담, 자유주의 기독교 상담이 있고요. 말은 자유주의라고 안 합니다. 근데 내용이 자유주의, 그러니까 일반적 상담을 더 중시하는, 성경보다는 그 학문을 더 중시하는 것을 이제 자유주의적 기독교 상담, 또 복음 중심적 기독교 상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교수님은 이제 복음 중심 기독교 상담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선택도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 지금 2년 동안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배우면서 너무 고맙다라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학교에서 이거 이제 해봤거든요. 구원의 길. 그래서 딱 여기까지. 문제는 뭐냐,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신문제 시대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시대고, 그 중독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정신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자꾸 어디에 세상 거에 영향받아서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그걸로 치유하려고 해요. 그걸로 답을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 필요 없다는 아니지만 답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원의 길을 이번 주에 정말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가는 현장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 문제를 대놓고 말해야 되는 현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현장을 많이 가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다면 물론 이제 제가 일반적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현장도 가지만,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가 계신 현장이 영적 문제인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로, 육신 문제로 아니면은 정신 문제로 아니면 경제 문제인 것 같은 정신 문제인지, 아니면 후대 문제인 것 같은데 내 문제를 갖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거에 따른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를 놓고도 구원의 길을 해보지만,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가고 있는 현장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 지금 결과적으로 어디에 와 있는가. 그래서 최후의 우리 지옥 문제, 그죠? 죽음, 사명, 죽음의 문제를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후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경제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대놓고 문제가 드러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유상 문제가 특별하게 심각한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영적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만 영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영적 문제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구원의 길을 그려봐라.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현장을 두고 한번 구원의 길을,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에 나는 지금 어떻게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생각하고 전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한때 많이 나를 놓고 구원의 길 많이 했잖아요. 나를 놓고. 이제는 어디를 두고요? 내 현장을 두고. 한번 이번 이제 캠프를 두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리고 내 현장에는 내가 정말 이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갖고 어디가 더 드러난 문제지? 그러면 그 드러난 문제를 놓고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경제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어떻게 관계가 되고, 후대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의 관계성이 뭐야? 라고 한번 내 인생을 두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현장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역 예배 하실 때마다, 아니면 이렇게 지교회 모임 하실 때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시험 봐가지고 상 받을 거 아니잖아요. 상은 누가 상이래요?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 얻는 그 생명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번 말 잘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 잘 못해도 복음에 잘 전하시는 우리 요카 장로님처럼 그러잖아요. 그냥 정말 그 사람 필요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구원의 길을 놓고 나와 또 현장을 놓고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계속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건지. 몽골 선생님들 가운데도 정말 복음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실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해보신 거. 내 현장에서 저 이제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구역 1구역과 함께 또 그런 생각을 하죠.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는 우리 구역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 정해놓으신 계획을 놓고 인도받을 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것이 뭐냐면 먼저 전체를 돌아봐라.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와 관계된 모든 현장 돌아본다는 거는 물론 이제 이렇게 지역에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이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누가 있지? 그래서 만나보는 거죠. 지금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이 누가 있지? 하고 그 사람을 만나보는 거죠. 그래서 만나봐서 이 사람이 지금의 시간표인가 해서 확인해보고 그게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 뭐 절이 몇 개가 있는지, 교회가 몇 개, 이것도 알아야겠죠.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만 있으면 진짜 분석이 아니라 그걸 갖고 이제 누굴 만나야 돼요? 나와 관계된 사람, 내 지역에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이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할 수 없으니 내 머리에 그려놓고 한번 제시해보는 구원의 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역 식구들에게도 이걸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같이 그려보자. 그리고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나는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지 서로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다 써도 좋지만 저처럼 성경을 안 쓰시더라도 영적 흐름 가운데 계속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데 오늘 이 일부 말씀에서도 실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나가라는 건데, 이 믿음, 우리 2부 때도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정말 생명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절대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언약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나가야 될 우리에게 이번 주 이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력이더라고요. 오력. 우리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힘을 얻어라. 오력. 우리 오력 아시잖아요. 영력, 영적인 힘. 그죠? 아시죠? 영적인 힘. 영력, 지력, 체력, 그죠? 경제력. 그런데 이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게 지적이죠. 지력이죠. 지적인 힘. 모든 세상 만물을 보는 힘입니다. 그래서 영력은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영적 힘이 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여 지길 때 일어나는 힘이 영적 힘이죠. 그때 오는 것이 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문제를 놓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하면 딱 거기까지. 근데 하나님 지금 말씀 흐름 속에 하나님 원하신 절대망대, 복음망대,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복음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때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절대망대 세울 수 있는 응답 속에서 망대 속에서 내 문제가 보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생기거나 보이거나 아니면 그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라지거나. 그래서 우리가요 집중을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근데 집중을 뺏겨도 문제가 끝나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캠프를 놓고 집중하려고 할 때 사건이 생겨요. 뭐하는 집중하지 못할 사건이 생겨요. 그럴 때 집중을 뺏기고 그 일을 해결해도 일이 해결이 되지만 집중을 뺏기지 않고 말씀 속에 캠프에 더 집중했는데 문제가 지나가요. 그 경험해 보셨죠? 내가 꼭 해결 안 해도 문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흑암은 그 문제는 내가 꼭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 불안해서.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이미 존재한 문제들이 있고 이미 개인들에게 사건들이
터지려고 준비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사단도 그 때를 놓고 터뜨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터뜨려 주면 그때 그것을 넙죽 받아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 속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제가 초기에 이제 다락방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때 꼭 캠프할 때마다 집에 일 생겨요. 꼭 전도 캠프 할 디데이가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송두리 제 마음을 이렇게 낙심시키는 사건이 생겨요, 집에서.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낙심해서 힘들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캠프 끝나면서 그 일도 끝나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것도 끝나. 근데 그로 인해서 결국 나는 내가 진짜 맛봐야 될 캠프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이 인도받는 거에 집중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근데 캠프도 끝나고 일도 끝나요. 나는 남은 게 있어요. 낙심이 남아요. 근데 문제도 끝났어요. 허망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흑암을 꺾어라. 그래서 제가요 한 번은 고백해봤어요. 이거 문제 터졌지만 이거 아니야 하고 일부러 낙심한 마음을 자꾸 오지만 낙심 안 하고 계속 스케줄대로 캠프 가고 계속 거기 집중하고 했어요.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닌데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문제가 그냥 끝나요. 아, 이게 내가 문제 때문에 뭘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특히 하나님 원하시는 집중 속에 있을 때 터지는 사건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도리어 내가 말씀 속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찾아내고 내 가문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왜 이 사건이 이때 올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그때 발견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인정이 되는 날, 그냥 인정되는 날 뭐가 일어났냐면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걸림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집중하려고 할 때 이미 오래전부터 가문에 있었던 거지만 그게 문제되지 않다가 정말 하나님에 집중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스케줄 속에 캠프하려고 할 때마다 그게 들춰지는데 못 견딜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당장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속지 않고 끝까지 스케줄 따라 집중했는데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려서 저를 격노케 안 하더라고요. 낙심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사건을 터뜨린 그 상대도 아니고 그 문제도 아니고 나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여 영적 싸움을 싸웠더니 내 가문의 가정에 오래된 흑암이요 꺾이는데 문제들이 나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실은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줄 알았더니 사단이 나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괴로움을 나도 겪지만 누구도 겪어야 돼요. 내 가족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때 유독 힘들고 사건 터지고 힘들어서 저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지금 이해되시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뭐 하냐면 쏘고니까 그 일이 반복되니까 나도 괴롭지만 누가 괴로워요? 나를 건드려야 될 그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왜? 그때마다 이유 없이 문제 터지니까. 근데 제가 결단하고 이거 아니구나. 저 사람이 아니고 이게 지금 나에게 하는 일이구나 라고 속지 않았더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괴로운 일이 안 생겨. 그래서 나를 안 건드려. 그래서 제가 그냥 순전하게 인도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건 그냥 저희 가정 얘기에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애매한 것 같지만 겪어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문제다. 특히 캠프 때마다 생긴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캠프 때마다 나는요 자꾸 이런 일이
있어요. 의식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 원하는 전도 캠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 생기는데 그 시간표마다 난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긴다. 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생긴다. 한 번 괜찮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뭔가 생긴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청년이 우리 주일날 말씀 들은 것처럼 복음 전하려고 갔더니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것을 진짜 나는 망대구나라고 발견했다는 게 저는 들으면서 그 친구는 진짜 복음 깨달은 친구다. 솔직히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거짓가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두 종교 섬기면 집이 큰일 나 그래서 못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그 말을 한다라는 게 저는 맞다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큰 거든 작은 거든 내가 왠지 집중할 수가 없어. 왠지 나는 요 캠프할 때마다 뭔가 무기력감이 와. 난 캠프할 때마다 뭔가 이게 별로 그렇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실은 몸도 아파. 이런 마음이 자꾸 드신다고 한다면 여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난 평상시에도 아픈데요. 그래요. 그럼 한번 이번에는 이거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 어딘가에 걸려서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면 그래서요. 이건 참 우리가 교회 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복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게 복이다. 이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보신 분들은 알아요. 교회 계속 올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올 때만 되면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힘들어요.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올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아무 일 없이 교회를 계속 올 수 있다? 내가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건요 진짜 흑암이 확실히 꺾인 게 맞고 이 운명이 바뀐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교회 오는 게 뭔가 힘들다? 나는 교회 올 때마다 뭔가 걸리는 게 많다? 나는 아직도 뭔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뭔가 작정하면 뭔가 불편해지는 일이 많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영적 문제가 귀신 나타나는 것만 영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영적 문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요 귀신 안 나타나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귀신 안 와요. 겁은 주는데 귀신은 안 와요. 불신자들한테 나타나잖아요. 형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이 안 나타나긴 하는데 뭔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과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의 방향이 아니라 종교적인 육신 중심의 종교 생활로 자꾸 화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내가 교회에 왔지만 내 교회에 와 있는 모든 동기와 내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이유가 여기에 걸려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한 번은 이거와 대놓고 대면하여서 한번 생각해보고 싸워야 될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 메시지가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강단 말씀 묵상하고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 핵심은 이거잖아요. 우리 진짜 핵심 메시지 다 들으셨으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 진짜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번 핵심 메시지잖아요. 어디서 힘없고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오력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영적 힘없고 가라. 힘 안 얻고 가니까 가서 막 패하지 않냐. 그러니까 렘넌트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다 먼저 오력을 힘을 얻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데 현장 안 가. 그것이 뭐예요? 꼴로로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좀 많이 체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 현장인데 그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놓고 준비한 생명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산업인 메시지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먼저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그 복음 망대를 세우고 나가라. 근데 이게 이제 뭐예요? 복음 망대 세우는 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자로 가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해라? 핵심 때는 먼저 오력, 영적 힘을 얻고 나가라. 그래서 깊은 기도와 호흡을 통해서 기도는 내 영을 살리고 호흡은 내 뇌를 살리는 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나를 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라. 근데 왜 자꾸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고 할까요? 결국 세계복음 하라는 거잖아요. 결국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계속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응답을 붙잡아라? 왜 그럴까요? 내 걸로 해라는 거예요. 내 거. 나의 언약으로. 말하니까 가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붙잡은 내 언약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목사님이 말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아멘. 내 평생에 나 이 전도하는 게 맞아 하고 같이 가자는 게 동역자지. 가자니까 네. 하지 맙시다. 네. 이건 동역자 아니잖아요.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내 언약이에요. 내 평생의 언약에 전도가 있냐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려는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현장에 내가 이 복음 증거하려고 평생 준비하다가 가도 후회 없을 그런 현장이 있냐는 거죠. 그거 찾으라는 거죠. 뭐 영접을 우리가 이제 300명 하자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300명 하자 이 말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전도 운동을 놓고 내 평생 나에게 오직 유일성의 응답, 교회와 함께 내 평생에 달려갈 내 평생의 전도 현장이 어디인지 찾았냐는 거잖아요. 그거 찾은 사람과 안 찾은 사람은 다릅니다. 찾은 사람이 같이 가는 거하고요, 그거 없이요 그냥 하자니까 네 스케줄 따라 네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배우려고 따라가는 사람하고요, 맞기 때문에 확신하고요 동역자 되려고 따라가는 사람은 달라요. 몰라도요 맞기 때문에 확신하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 하고 가는 사람은요 구경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지 않잖아요. 하는 대로 해야지가 아니잖아요. 함께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준비한 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찾아내죠. 그게 동역자죠. 그게 함께 가는 자죠. 갔더니 안 돼. 이번에도 해봤더니 똑같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만의 전도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이명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경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러 가죠. 전도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받아야 돼요. 말씀은 내 안에 품어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그잖아요. 말씀이 맞기 때문에 확인하고 함께 가려는 한 사람하고 그런가? 구경해볼까? 하자고 하니까 하는 사람하고 태도가 달라요. 열매가 많이 안 일어나도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전도해보니 또 저도 보니 그런 면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캠프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내 평생의 전도운동을 찾겠다. 하나님이 내게 처음 신앙을 주시고 내게 처음 구원하셨을 때 내게 보여준 현장을 놓고 내가 그 현장을 놓고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그 현장을 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나는 그게 있나? 나는 없다면 한번
그것부터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 그런 회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게 없었네? 낙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거 없었구나.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저희 이번 주에 우리 전사님하고 화요 집회를 갔다 오다가 이제 대화 중에 이제 얘기했는데 진짜 은혜 받은 자는요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은혜 받은 자는요 함부로 얘기하고 우리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배경이 밀양 영화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했어. 그러니까 난 누가 용서 안 해줘도 돼. 난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이제 네가 날 용서 안 해도 돼.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깨닫는 자는요.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지. 이제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고 진짜 회개한 자는요. 경홀하지 않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대화를 좀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내가 캠프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하는구나 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님이 교회 시간표를 통해 나에게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셨구나. 나는 어떻게 참여할 거지? 나는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지? 하면서 같이 가려는지 때가 왔구나. 나에게 하나님 캠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구나. 이제 이 캠프를 해야겠다. 이런 기쁨으로 또 준비하고 있다가 교회와 이제 내가 함께 따로 하다가 내가 이제 같이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기쁨으로 이 날을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진짜 하려고 했는데 혼자는 안 되더라. 근데 교회가 한다니 너무 잘 됐어. 이제 목사님과 우리 모든 귀복 식구들과 내가 이번엔 진짜 또 캠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죠? 반드시 응답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핵심 이렇게 산업인 또 렘넌트 전도와 이렇게 흩어진 제자를 보면서 본 것은 맞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살리는 망대 복음 망대를 가지고 렘넌트 때부터 재앙 막는 자로서 움직이는 거다. 언약은 그거 이제 전도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에서 정리하신 게 우리는 하나님은 움직이는 망대와 움직이는 언약궤를 주셨다. 그 말은 현장을 두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먼저 나가기 전에 요고서 1장 1절 9절처럼 먼저 하나님의 정체성과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갖고 CVDIP를 만들어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라. 이제 그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딴 건 다 기억 안 나도 이번 캠프에 나는 어떤 마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목사님 캠프 일본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이번 40일 캠프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 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위한 캠프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그 전도 작품을 만들기 위한 캠프가 되기를 원하여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언어로 잘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정리를 해주시라고 믿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믿음의 본질 잘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찾아 세울 수 있는 이번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염려나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 속에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 준비하신 시간표에 함께 가길 원합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함께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이 통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알아져서 함께 감사하고 또 그 날의 축복 속에 함께 인도받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